네. 교과책 한 번씩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주제가 시장 가운데로 길을 여신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네, 우리가 정말 말씀에 어떤 여러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십자가에도 있고 구원도 있고 어떤 그런 많은 기별들이 정말 이 태산 같은 많은 기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태산 같은 기별이 점점 좁아져서 끝에는 뭘까요? 예? 이 태산 같은 기별에 이래 모아져서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모든 기별의 핵심은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말씀도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시장 가운데를 길을 여심. 우리 기억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이 만남 이후 헤어지면은 굉장한 씁쓸함과 허전함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 지상 사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 이별의 섭섭함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이별의 섭섭함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추론할 뿐이지만 굉장한 그 이별의 섭섭함이 있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서론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이유가 뭘까요? 예? 예, 물론 소망이죠. 우리 교과에 주어진 말씀을 토대로 그 기쁨과 환희의 이유를 보면은 그들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이별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기쁨과 환희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승천 목적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그냥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아무 어떤 그런 보증의 말씀이 없이 그냥 올라가셨다라고 하면은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런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분명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뭐가 없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까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붙잡으셔야죠. 그죠?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없어요. 1절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히브리서 9장 24절에 어떻게 무슨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누구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뭘 위해서? 막연하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뭘 위해서요? 이걸 아셔야 되잖아요. 예? 우리의 구원. 그렇죠. 뭐 물론 구원이죠.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예? 김원재 집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 내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은, 뭐 뒤에도 수혈서지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 회개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신다? 내 대신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 없다라고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러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매일 뭘 해야 돼요? 매일 뭘 해야 됩니까? 내 죄를 끊임없이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를 끊임없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가 드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근데 그 제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어야 될까요? 그런 일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있어야 될까요?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정죄함을 당치 않는다는 복이 있나니. 그 정죄함을 당치 않으려면은 내 죄를 매일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제물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약속을 확정해 주셨다. 적용해 보면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네?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게 적용 질문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 적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김현미 지사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왜 쫓겨났습니까? 한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왜 쫓겨났어요? 그 죄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매일 해야 돼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우리가 데려감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조 집사님 월요일 화요일 준비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식일학교 순서 교과 배정을 받고 좀 앞이 깜깜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시험지 받아보면은 글자는 까맣고 종이는 하얗고 어떻게 해야 될지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덧 교회에 출석한 지 한 20년이 됐어요. 근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요번에 처음 공부를 좀 제대로 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사실 처음 알게 된 사실도 있고, 또 그런 깨달음도 왔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같이 좀 나눠드리고 싶고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잘 모르다 보니까 안식일 학교라는 단어를 인터넷 주소창에서 쳐봤어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김용호 목사님을 위시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설명하신 자료들을 보고 그것도 여러 편을 봤어요. 참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CBN 라디오 교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들어보고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이 들려주신 찬미가가 그때 좀 저한테 크게 감동으로 와가지고 그 노랫소리를 잠시 눈을 감고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운드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 사운드 나오는 걸 체크했어야 되는데 사운드 안 나와가지고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었는가라는 질문이 그 월요일날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18절 21절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력이 공포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기에 그 불꽃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금송아지.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축제를 벌였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8절, 21절 말씀 보시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의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 좀 무서운 분으로 인식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그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받는 이집트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또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만날 그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세한테 이제 많은 설명을 해주셨어요. 모세가 여기 위에 그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도 있지만 이비순환 자라고 되어 있고 모세의 형 아론이 대언자로서 그 말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정작 그 순간에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의 죄가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독주를 마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교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으나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실패하였다라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요일 소식 휘장의 필요성. 여기에서 질문을 보니까 레위기 10장하고 16장에서의 어떤 그 경고 내용을 문의하고 있는데 그 16장하고 10장의 그 레위기 내용을 보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와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이다 라고 하셨고 레위기 10장에서 1장 3절 말씀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혼을 나타내려 하셨으니 아론이 잠잠하니. 질문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어떤 특정한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신 거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그림을 좀 보니까 성막하고 성소, 지성소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문이란 게 없어요. 오로지 이 성막에 이제 휘장, 첫 번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른 그림으로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성막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러 가지 번제 제단이라든지 물두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휘장은 여기 왼쪽 오른쪽 이쪽에 보이는 여기 첫 번째 이제 휘장이 있겠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휘장, 그다음에 세 번째 휘장이 이 안에 있는데 다 가림막 또는 뭐 입구, 문. 근데 이런 것들의 상징은 구분하고 구별한다는 거죠. 일단 내부하고 또 하나님 계신 곳, 그 지성소를 또 구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5개의 기둥 사이에 있고 지성소의 휘장은 4개의 기둥 사이에 있고요.
주님은 성소 안에 휘장을 두심으로써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들게 하셨는데 휘장의 의미는 분리, 구별, 구분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휘장 밖 성소까지이고 휘장을 기준으로 성막은 둘로 나눠지고 첫째 성막은 휘장 안쪽에 두 번째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둘째 성막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 이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들게 하신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하시고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휘장이 찢어진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갈릴 동산에서 그 요한복음하고 이제 4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휘장이 표현되지 않고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3대 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 역사가 상징하는 부분은 하나님 이때 이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전과 종교제도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때부터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제가 여기서 이제 처음 알았던 사실은 많이 듣긴 들었는데 몰랐던 오늘 처음 알았던 게 성전 휘장이 찢어진 이 사실이 이름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그 말을 몰랐었다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좀 감동이 있었던 그런 교과였습니다. 저한테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서 우리가 교과를 다 나누어야 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깨닫는 게 많아요. 우리가 다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은 교과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뭐라고요? 수요일 소지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지난 안식일에 김필호 지사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죠? 옛날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죄와 어떤 그런 죄의 종류에 따라서 정말 제사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제사는 수염소, 어떤 제사는 뭐 암염소, 뭐 수량, 뭐 어떤 그런 어떤 제사의 종류가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다. 이 모든 죄의 모습들을 예수님께를 통해서 드려지고 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요일 소지고 목요일 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예?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이시는 예수님을 통해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미 도착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그 죽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매일 내 죄를 드리고 정결해진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수요일, 목요일 서지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는 못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오늘 교과는 이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 1회반에서 순서와 교과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학교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